기독교 강요 4권 17장 32항 제목이 육체적 임재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견해죠. 만약에 상징설이다 이라면은 쩌빙글리의 견해고, 공제설이라고 하면 또는 공존설이라고 하면 루터파의 견해고, 화채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 가톨릭 견해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좀 끄집어내어 가지고 지금 하나는 공제설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화채설입니다. 이 공제설과 함께 같이 맥락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성찬론 이야기잖아요. 성찬론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칭의론과 관련을 지으면 공제설은 본질적 의라고 그러고, 이 칭의론에서 로만 가톨릭은 주입된 또는 유입된 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중세교회사를 설명하면서 성찬론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찬론에 있어서 본질적 의라고 했다 합시다. 이쪽으로 옮겨서요. 그 다음에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 유입된 의라고 합시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신학적 용어니까 개념이 잘 설정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요걸 이제 뜻을 딱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며 우리 현실에 한국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다 함몰되어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 변화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의롭다 여긴다가 아니라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인다. 근데 말은 많기도 한데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심하게 들으시고 제가 이제 판서를 해서 이야기할게요. 본질적 의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became이라는 말입니다. became, 됐어요. 한 번, once for all이에요. 근데 이거는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 번,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라고 말할 때, 여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측면이지 인간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의롭게 돼 가는 겁니까? No,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계 선배들이 의롭다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여긴다. 너 어렵다고 여기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거는 불변한 거죠. 단번이죠. 지가 어렵게 되었다고, 본질적 의를 나는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공제설을 주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입된 의를 봅시다. 이건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주입된 의를 말하는데 동일하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주입이잖아요.
영어에서는 infused랍니다. infused.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맞아야 됩니다. infuse니까 계속 주식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갈구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 승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유지하려고 비성경적이든 성경적이든 세속적이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받는 거지? 귀신들한테. 그래서 이들은 그 수적 성장이라는 이 가시적인 것으로 정통성을 말합니다. 내세울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사기꾼. 숫자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찐 거지 그게 건강한 겁니까? 이 헷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기 때문에 자신이 로만 카톨릭인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로만 카톨릭 아니라면 어디로 쪽으로 갑니까? 아르미니우스 쪽으로 가겠죠. 아르미니안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수단과 방도를 이 사람들은 연구합니다. 교회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얼마나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머리에 돌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로만 카톨릭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우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성찬론과 예정론, 예정론과 칭의론, 칭의론과 우리의 삶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안 바뀝니다. 그 사람. 그럼 뭐 성격하고 그 관습하고 그 가정의 삶의 형태가 뭐 안 바뀝니다. 그게. 바뀔 리가 있나요? 거짓 의의를 갖고 있고 거짓 의의를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척하고 있는데 삶이 안 변하는 것은 거짓을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자라납니까 지가? 그래서 이 성찬론이라는 거 앞서도 아주 강조했지만 중세교회사 시간에 했지만 잘못된 이 신앙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이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게 칭의론 구원론인데 칭의론과 관련되어지면서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31장) 다시 돌아와서 31장의 마지막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을 칼빈이 이야기했거든요. 나에게 누군가를 묻는다면 내 지성이 이해하기에 또 내 말로 표현하기에 이 신비가 너무 높다고 고백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느낄 뿐이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논쟁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가 영의 양식이고 피가 영의 음료라고 선언하시다. 이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영을 주신다고 약속.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이걸 뭐 이성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떡 한 조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데 그것이 내 육체에 아니면 내 영의 음식이 되는구나. 그럼 이 신비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뿐이고 설명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이해를 되겠느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칼빈이 하게 되느냐면
그의 삶이 이 삶 속에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잖아요.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못 느낄 거예요. 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뭐 느낀다면 벌써 그 자리에 있지도 않겠지만. 이는 신비로움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진리들이 나를 반영시킬 때, 이 말씀이 역시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구나. 이런 말씀들이구나.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요, 이 말씀이 막 그냥 너무 재미가 없고, 어렵고, 귀찮고, 안 읽고, 왜 그래? 기노 싶고, 그냥 막 앉아가지고 잡담만 하고 있고, 공상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가 건강하다는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못 느낄 정도니까 그게 정상인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면 괜찮아요. 적어도 내가 뭔가 잘못 먹고 있다. 이러니 내가 어디서 내가 이것을 바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숙제했다면 아마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겠지. 조금 있을 뿐, 거의 없죠. 그 느꼈다고 해서 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은. 성만찬에서 빵과 잔에 상징하여 그분은 자신의 몸과 보혈을 취하고 먹고 마시라고 명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는 영적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처럼 인간에 의해 이 신비가 수행되지만, 목사가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례의 성격상 요구하는 능력과 효력은 나타내는 육체적 임재, 이것은 이제 화채설에서 하는 말이죠. 영생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불멸을 확신시킵니다. 왜요? 그분의 불멸의 육체로 인해 고무되고 그분의 불멸성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과정들 이것을 넘어가는 자들은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희미하게 하고 방종을 실행할 뿐입니다. 육체적 임재, 그러니까 앞서 말한 화채설, 은혜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 사람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이 나올 수밖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가 기도 생활 좀 했어?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그럼 내가 변화된 거냐? 주입됐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방정이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은혜 받은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사람. 완전히 영적 돈키호테로 빠지고 있습니다. 성례는 믿음과 관련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질에서부터 그리스도는 비록 실제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영 속에 숨 쉬고,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을 지금 이제 칼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뿌립니다. 이거는 교제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합니다. 내 안에, 그분 안에.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제 삶 자체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 삶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더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해석을 시험하라고 명하는 믿음의 유추가 이 문제에 정확하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믿음의 기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화채설이나 그리고 공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라. 저는 질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했지만 정말 기본적인 거 한번 이야기해 봐니. 아마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할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마 요 따위 손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고랄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과 사귀지 마십시오. 그릇된 자들은 빵 아래, 이거는 이제 그 공제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를 삼켜야만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요? 본질적 의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빵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교제하는 것이 불가해, 즉 자기인에 의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조소하는 겁니다. 이는 칼빈이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뿌리신 보혈의 참여자가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을 지금 다시 말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삶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사느냐? 너가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이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가시적으로 빵 한 조각 먹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을, 그래서 그걸 칼빈이 앞서 말할 때는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뀌어지는구나. 그걸 자신이 느껴요. 내 삶이 바뀌어. 내 꿈도 바뀌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뀌어졌다고 그래. 이런 거죠. 보고 다 압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여드름 때문에 기름기가 줄 흐르는 게 아니라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윤기가. 아, 저 사람 참 건강하다. 왜?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핏기가 없이 하얗게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는 허옇게 그 일본 애들처럼 당나라 시대처럼 얼굴이 허옇게 페인트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피부는 죽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압니다. 그분의 모든 복을 즐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의 주체이고 그분의 죽으심의 희생 결과로 우리의 죄들이 속하게 되었고,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겼고 그분의 부활로 하늘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11장에서 웨스트민스터 11장 1항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 육체는 영원한 구원과 다를 바 없는 영적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자가 구세주 없는 잔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은 바로 신자의 완악함입니다. 이게 돌짝밭에 버려진 그 씨앗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신실하게 이 성례를 집행했다 하더라도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이 그 씨앗을 받아 포함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자라나겠습니까? 어려움을 직면한다거나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춰지면 그 씨는 없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것과 같아. 그래서 사람의 완악함이 이 주어진 씨앗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옥토가 되어 있는 옥토가 되어진 게 아니죠. 실제로 씨앗은 뿌려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기경을 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심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옥토가 되어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복음을 이렇게 뿌렸을 때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것으로 회개를 하면서 옥토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옥토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완악함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성례로 인해 우리 구원의 정진을 시키는 모든 자는 우물에 이르는 것보다 더 합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아들로부터 생명의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접붙임되었으면 더욱더 연합이다.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기경된 사람,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강화되어 가는 거고 선택된 자인데 중생의 경험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이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돕도록 그리고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례에 비유된 이 은혜는 이교도나 인간의 악에 의해 무시되거나 감해지지 않는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사악한 자들이 성령에 작인 어떤 은혜의 효력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내적으로 먹는 분이지 외적으로 일발로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11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례를 거부를 당할 때 좀 간이 더 덜컹하죠, 실제로. 옆에 사람 봤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시는 어떠한 분은 우리 교회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안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 바로 축복 기도도 하기 전에 없어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기분 되게 나쁘죠. 생긴 교회당은 그냥 콧대가리처럼 생긴 교회가 뭐 자부심을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한테는 뭐 성찬도 안 주네 이게. 에레 이러면서 바로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기쁘지요. 고맙습니다. 스스로 나가네. 참여자 모두에게 생명을 주거나 아무에게도 파멸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단지 가시적 상징으로만 교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믿음으로 먹는다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칼빈이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먹으라. 이 뜻은 뭐냐? 순종을 전제한다라고 칼빈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빵 한 조각을 먹고 잔 한 잔을 이렇게 마실 때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교제와 화해와 지체라는 의식도 없으면서 만약에 먹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먹으라면 이미 배가 불러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지는. 끈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서 궁핍하고 줄이고 목말라 있겠어. 이미 지는 죄들로 실컷 먹고 마셨는데 막걸리로 다 머리 취해가지고 눈동자가 돌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할까요? 근데 우스운 소리들을 하는 것 같아요.